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2020년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목록을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나름대로 목표는 2020년이니까 20개는 쉬울 것 같아서 20개 그래서 40개의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쭉 적다가 말았습니다. 40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개는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 중에 넘버원 첫 번째가 뭐냐? 리바이벌 2020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를 읽게 되는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읽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읽는 말씀을 통해서 아침 묵상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힘내서 시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매 주일에는 리바이벌 본문에 따라서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아침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목양실에 앉아서 1부 예배 또 설교 듣고 2부 예배 설교 듣고 또 제가 3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같은 범위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각각의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날 시간이 되시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더라도 1부, 2부, 3부 또 설교 그렇게 들어보시면 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2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런데 그것도 서너 장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몇 장씩 되는 긴 분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언변과 지식이 늘었다. 성경 지식도 많다는 겁니다. 말도 잘한다는 것이고 전도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도 있어서 전도도 잘하고 제자 훈련도 잘 받았고 다양한 은사도 풍부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런 교회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교회고 정말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것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야 할 만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장에 있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고 있는 영적으로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보여준 증거가 다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 수준이 안 됩니다. 2절에도 그때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바울이 그곳에 있었을 때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준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픈 건 사실 지금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왜 어리다고 할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3절,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지금도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 이유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서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다. 시기와 싸움이 있고 여전히 육에 속하였고 여전히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것 같은데 영적인 지식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제자훈련도 받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은 교회인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여전히 육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편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더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13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웨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3장 본문에서는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 가운데는 바울파,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파,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해줬던 아볼로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중심인 게바, 베드로파, 이것저것 다 싫다 그 위에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영적으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전도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은 것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육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세웠으니까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볼로가 나보다 잘 가르쳤으니까 그 사람 따르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가 틀렸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두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각 쓰임받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식, 똑같은 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물론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편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편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편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난 이후부터 3년 동안, 3년 넘게 각 부를 위해서 기도해온 중심적인 기도 제목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1번부를 위한 기도 제목은 1번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주적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역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리더십을 만들어가면서 일본인 재직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부가 도와주고 한국인 사역자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일본인 안에서 적지만 연약하지만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더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주일 29일에는 3부와 5부 예배 시간에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담당하고 진행하고 있는 마츠바라 노부유키 목사님이 한국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얻게 되고, 혹시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내가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은 중국어로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역하고 일본인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통역해서 듣고 그런 것들 많이 있었지만, 처음 시작은 통역으로 은혜를 받고 모였지만 이제는 10여 년이 지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함께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모국어로 설교를 듣고 양육받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헌신한 젊은 청년들도, 젊은 교역자들이 지도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이고 일본어도 할 수 있고 신학교육도 받았고 목회 경험도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소개받기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분을 만나게 되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면서 일본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교회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하기도 했던 그분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며 천천히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과 아시아에 있는 중국인들을 품고 그리고 대륙에 있는 중국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중국부가 한 단계 새롭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한국부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부를 위해서는 서로 화해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갈라져 있는 마음들이 서로 화해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기도하고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것을 원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잘잘못을 갈라주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과를 원하십니까?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기를 바라십니까? 혹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당신이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서 사과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피해만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과의 방법, 그것을 상대방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4년, 5년, 6년 넘는 시간 동안 이 교회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스스로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만큼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함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받아주어야 하고 서로 화해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적이든 계획적이지 않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홍석표 목사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목사님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3년 동안 저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던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하고 자기 이야기만 했던 분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고 내 아픈 이야기만 하고 내 힘든 이야기만 하고 끝냈던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듭니다.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이야기했던 사람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대부분의 만남들은 기승전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겁니다. 기승전 다른 사람 욕하는 것입니다. 제 앞에서 그렇게 편을 나누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그분들이 생각 못 하시는 부분이 그 다음 주에는 그 상대방이 저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욕먹은 것, 그 정반대의 스토리를 저에게 와서 합니다. 저는 1주, 2주간에 양쪽에 더럽고 추한 모습들만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지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집에서는 어떻다고 하는 모습,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동네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쓰레기라고 하는 모습,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온통 제 주변에는 다 욕먹을 짓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홍 목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홍 목사 내 편 안 되는구나, 홍 목사 저쪽 편인가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내려지는 결론은 이 사람은 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구나.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게 그 일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고. 목사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꼭 이거 말씀드립니다. 굳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생활 모습이 어땠는지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더 놀랍습니다. 그 사람 전에 이랬던 사람이에요.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관계들, 원수된 것들 다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다, 내가 갚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갚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의 원수를 떠나보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원수 갚으시는 전문 하나님에게 맡기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담대함이 남습니다.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남들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쁘게 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잘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대하듯이, 그냥 평범하게 남들 대하듯이,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붙잡혀서 낭비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낭비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손해보는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것 못하기 때문에 더 손해보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법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변호사, 탁월한 변호사, 정말 최고의 변호사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진행이 되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소송이 진행이 돼서 결판이 나오게 됩니다. 최고의 변호사에게 그것을 맡겨놓고도 매일같이 그것을 생각하고 매일같이 그것을 따지고 있으면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에너지 낭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이야기하면서 패가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를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표면적으로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편을 나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편을 나누는 목적은,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단들,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것을 까놓고 보면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팔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편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규합시키는 것이고 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때 때로는 드러난 목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드러나지 않은 목적이 있으면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패가 나뉘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에게 유익했던 것인지, 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인지. 가끔 돌아서 저에게 들어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홍 목사님 심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홍 목사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홍 목사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게 나오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자기 말이 먹히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제 신복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속마음, 마음 놓고 털어놓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저는 제 속마음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나마 제가 가끔 감정적인 표현도 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것에 기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교역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제가 제 속마음 이야기하거나 뒤에서 작업을 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 결정되는 것들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때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재직회 다른 것을 거치기도 하고 자치회장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겠지만 그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들은 늘 정해진 방식으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일들이 진행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교육자들도 알고 있으면 대답해 줄 거 모르면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가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홍 목사님 생각이야, 홍 목사님 뜻이야, 홍 목사님이 원하는 게 이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라고 그러고 있지 않았나 제 자신을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나뉘어진 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들이 파로 나누어지면서 사람들이 나누어지면서 그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을 가짜라고 이야기할까? 그 가운데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복음적이지 않은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보다 더 추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 중심에 있었고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들의 음행을 덮기 위해서, 자신들의 더러움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팔을 나누고 패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현실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2020년 새롭게 시작하기에 딱 좋은 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모습으로 옛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새롭게 한 발 내어 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